반갑습니다. 우리 그동안 청년회가 셀 교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해서 쭉 한 지파씩 나누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12지파의 그 각각의 면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던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 그 전체적인 12지파가 어떤 식의 분포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마지막 총정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지파의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 지파가 12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리고 또 그 개인의 삶, 그리고 별명,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유명한 인물들에 관해서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 지파별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지파씩. 맨 처음에는 르우벤이죠. 이게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부터 보자면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레아였죠. 그러니까 야곱의 네 아내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로서 레아와 라헬이 있고, 각각의 시녀로서 빌하와 또 이제 또 다른 그 여인이 있었죠. 실바,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제 여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맨 처음에 순서대로 네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레아가 어머니였고, 이제 이 르우벤이 했던 삶 중에서 제일 특징적이라는 것은 그 야곱의 어떤 아내였던 빌하, 자기로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 부인이니까 일종의 자기 어머니격,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그 배다른 어머니로서의 그 빌하와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냐면은 르우벤은 굉장히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이걸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 뭐였냐면 엉겅퀴였습니다. 엉겅퀴는 뭘까요? 막 가시가 있고 이렇게 뭔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성격을 잘 상징하는 뭔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나 욕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좀 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거든요. 레위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조금 깍두기 같이 좀 하나의 별도의 지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의 그 삶에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동생 디나의 어떤 그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세겜 주민들을 막 학살한,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무도하게 그들을 죽여버린 그런 살인의 죄를 지었고, 이건 역시 아버지로부터 어떤 저주를 듣게 되는 일이었던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시므온과 레위, 이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었고,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둘 다 어머니는 레아였고, 특별히 시므온의 지파의 상징은 기계예요. 이 기계가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이게 기계, 이렇게 사람 냄새 나지 않고 뭔가 이게 잔인하고 무도한 그 쇠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기계, 당시의 기계라고 하면 뭐 지금처럼 고도화된 기계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뭔가 강한 사람을 죽이고 어떤 그 무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저지른 그 잔인 무도한 행동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기계가 이제 지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이제 역시 레아의 아들이었는데, 유다의 삶에서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어떻게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며느리가 빨리 그 자기 남편과 이제 자기 아들인 그 며느리의 남편이 죽어버림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동생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자꾸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유다가 그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계속 과부인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빨리 그 자기 아들들을 그 며느리의 다시 남편으로 맺어주지 않다 보니까 며느리가 나름 꾀를 내어가지고
유다를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굉장히 남사스럽고 이게 좋은 남들에게 보이기에 굉장히 흉한 모습의 행동이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나중에 누구의 족보에 이르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며느리와 유다 사이에 그 베레스라는 아들 통하여서 계속 그 족보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인간의 허물조차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덮어주신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먼저 이제 지파의 유명한 인물에서 아까 레위에서 빼먹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라든가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레위인 무리였던 고라 자손,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레위 지파였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과 같이 처음에 사역했던 바나바 같은 경우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인물이 굉장히 많았겠죠. 뭐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갔던 갈렙이라든가 또 그 물건을 여리고성을 그 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그냥 훔쳤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죄를 짓게 만든 그 아간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에는 다윗과 그 유다라는 남유다의 왕들은 전부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의 왕들이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지파로서 나타나죠. 물론 예수님이 뭐 사람처럼 어느 지파다라고만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약속에 의하자면은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그 흐름 안에서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단이었죠. 단의 이름의 뜻은 재판하다, 뭐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빌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상징을 넘어가 버렸네요. 유다의 상징은 뭐였죠? 사자였죠. 사자는 뭘 상징하죠? 왕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큰 힘을 가진 존재, 어떤 위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자를 상징했죠. 근데 단의 그 상징물은 뭐였냐면 뱀이었습니다. 막 무언가 남을 공격하는 좀 그런 면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는데 부살레를 도왔던 인물도 오홀리압이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단지파를 잘 상징하는 인물은 삼손이었죠. 자신의 어떤 걸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강한 힘을 제대로 잘 절제했으면 아주 훌륭한 사사가 되었을 것인데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그 삼손 같은 경우가 단지파를 상징하는 굉장히 그런 인물이라고 잘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예전에 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입니다. 의미는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 이런 뜻이었죠. 역시 빌하의 아들이었고요.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은 의외로 암사슴이었죠. 막 뭔가 산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다 납달리 지역이었다. 예수님의 복음이 최초로 전해지는 모든 지역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락, 사사 중에 드보라와 같이 활동했던 그 사사 바락이 사사는 드보라였지만 그 드보라의 지시를 받았던 그 전쟁을 수행했던 대장군 바락이 이제 대표적인 납달리 지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아들은 갓입니다. 이름의 뜻은 복됨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의 상징물은 뭐냐면 암사자입니다. 여러분 암사자가요. 여러분 사자 그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사냥하는 게 숫사자입니까? 암사자입니까? 암사자가 사냥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사자라고 뭐 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더 전투적이에요. 근데 갓지파가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어떤 지파적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갓지파의 상징물은 암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 므나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유다는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지만 북이스라엘 쪽은 계속해서 되는 쿠데타를 통해서 여러 지파가 왕을 번갈아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는 여러 지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갓지파 소속에 속했던 왕은 므나헬 같은 왕이 있었다. 여덟 번째 아들은 아셀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죠. 상징물은 곡식이었습니다. 아셀이라는 것이 일종의 축복 이런
풍성함을 상징하기다 보니까 곡식물이 이제 상징물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들은 이사갈입니다. 이름의 뜻은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었죠. 역시 이 또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은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요. 이사갈의 상징물은 나귀였습니다. 막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갈과 스불론이 서로 짝을 이루는 면이 있었죠. 이사갈은 내부적인 일을 했다면은 외부적으로 나가는 일은 스불론이 담당했다. 그래서 주로 무역을 하는 지파는 스불론 지파였고, 이제 그에 반대로 이사갈은 대내적인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귀가 이사갈의 상징이라면은 바깥으로 바다로 막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징인 배는 스불론 지파의 상징물이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지파의 인물로서 사사 돌라와 이스라엘 왕 바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지파였고, 이제 사사 엘론 같은 경우에는 스불론 지파였다. 이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11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더함이 이제 첫 번째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라헬이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 한 명 더 해주세요. 아들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 자체의 이름을 뜻을 요셉을 더함, 더해주소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주게 됐어요.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특별한 아주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처를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상처를 잊어버림으로써 첫째 아들의 이름을 뜻을 잊어버린다. 옛날에 그 상처를 잊어버렸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짓고, 두 번째 아들은 그 잊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으로 창성해진다는 의미로서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두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자기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므로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오히려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므낫세의 상징물은 나무입니다. 그때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에 이만큼씩 있어가지고 마치 나뭇잎새가 이렇게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서 상징물이 나무가 되었고요. 에브라임은 어떤 힘을 상징하는 황소가 어떤 에브라임의 상징물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입다, 사사 기드온,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또 사사 압돈, 여로보암 1세 왕 같은 경우가 이제 에브라임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죠. 원래 이름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원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어머니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불길하니까 좀 이름의 뜻을 소리가 비슷한 다른 말로 대체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었죠. 자, 야곱과 요셉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유일한 이제 라헬의 유일한 아들처럼 여겨져 갖고 그만큼의 사랑을 베냐민한테도 줬고요. 또 요셉 역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보니까 친동생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의 상징물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일이 늑대 막 협동해서 막 끝까지 목표를 위해서 놓지 않는 어떤 일종의 좀 집념이 강한 뭔가 일을 하나 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성향의 그런 지파였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그 성향이 맞는 인물들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사 에훗이라든가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 또 그 아들이 요나단,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베냐민 지파의 그 성향, 자기의 그 성향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바뀌어버린 그런 성향으로서 그 지파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또 12지파를 보면서 그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우리가 하나씩 봤어요. 그래서 그 보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보석의 순서가 이렇게 이제 12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해 봤는데요. 보면은 여러분 3개씩 4줄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세 개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들 순서로 보석들이 되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들 순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이 보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순서냐 봤더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각각 12지파다 보니까 세 지파씩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딱 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세 개의 그 보석들이 어떤 거하고 일치하는지 봤더니 그 각각의 네 개의 방향에 있는 세 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줄이 동쪽에 있는 지파, 두 번째가 남쪽에 있는 지파, 세 번째 줄은 서쪽에 있는 지파, 마지막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 세 개씩이 보석이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12지파가 이제 12개의 보석이 각각이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은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장은 거의 맨 뒤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그 세상에서 보니까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12개의 문이 있고 또 그 12개의 문에는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다 보면은 각각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보석들이 있죠. 뭐 홍보석, 뭐 황홍, 뭐 남보석 등등등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보석들이 각각의 그 문에 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또 그 12기초석에 뭐가 있느냐? 12사도의 이름,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 같은 경우가 바로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신약의 그 하나님을 따라던 그 12사도들이 그 천국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이 우리가 죄된 모습이었다면은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분배합니까?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12지파가 천국에서의 어떤 분깃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은 12개 지파의 그 보석들이 다 각각의 문에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12지파가 그러면은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었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센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막이 항상 센터에 있어요. 자, 어디를 가든 먼저 성막부터 그 위치하고 나서는 그 성막의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들이 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세 지파들이 보면 동쪽에는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건 고정이에요. 아무리 그 지파들이 오늘따라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고 해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에 모세에게 준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의 위치는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파들은 딱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일제히 이동하다가 딱 멈췄으면요. 거기에 빨리 성막을 짓고 나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자기 있어야 할 위치에 자기 그 진을 치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수경 생활을 하는 생활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거에 아주 그냥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지파들은 자기 위치가 있었다. 아무 데서나 텐트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딱 소속된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면 엉뚱한 데 막 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는 어느 지파 소속이고 우리 지파는 어디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살펴보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 행군할 때는 또 그 위치가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행군을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 진칠 때처럼 성막 중심에 있고 나머지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대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시 되는데 아까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제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이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지파들이 어디 쪽을 바라보고 그럼 있었겠습니까? 그 항상 동서남북에 있지만은 그 텐트의 입구 쪽은 항상 성막을 바라보는 쪽으로 그 입구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고개만 돌리면 늘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서든 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구약의 그 진을 치는 모습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동했냐면은 맨 처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하고 길잡이를 된다는 의미로서 항상 맨 처음에는 누가 이동하느냐? 그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항상 민족의 제일 선두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느 지파가 그 뒤를 따르냐?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지파들 다음에는 성막이 갑니다. 성막의 그 어떤 테두리, 그 껍데기를 이루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지고 이제 가는 거. 레위인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분해한 성막의 물품을 들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르우벤, 시몬, 갓은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어디였습니까?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었죠. 그 성막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막 다음에 뭐가 이동하느냐? 성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의 테두리를 먼저 가지고 가면은 그 성막을 먼저 짓고 나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집어 넣을 거 아닙니까? 물건들을 집어 넣을 거 아닙니까? 이사를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먼저 그 성막 그 외형을 들고 가는 레위인들이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기구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들고 왔다가 그 물건들을 그 성막 안에 집어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물 뒤에 따라가는 지파들은 이제 서쪽과 북쪽에 있는 6지파가 이렇게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지파들의 그 순서가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의 그 위치를 보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 이동할 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헷갈리면은 그거 보고 생각하라고 그랬는지 대제사장의 딱 그 보석 위치가 이동할 때 그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최앞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게 언약궤. 왜?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맨 앞에 언약궤가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막과 성물이 그 뒤를 따라가는 식의 그런 위치로서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로 이동할 때 그런 식으로 이동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런 식으로 이동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라고 하시면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먼저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각각이 자기의 위치를 맞게 진을 치는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또 지파별로 그 위치와 배치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12개의 지파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12지파를 통해 배웠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서나 어떤 여러 가지 유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 영상으로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한 지파 한 지파씩 다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데 쉽게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12지파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